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리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본래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쉼을 얻으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슬픔에 잠긴 영혼들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사소해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다윗 산 주의 그리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난 빛이 가장 귀하기고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로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살펴보시니 내가 너의 멸망한 자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악함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오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명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찌는 듯한 구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오늘 때가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식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전에 나갈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부터는 이 은혜의 자리에 같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은 일부 교인들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느덧 8월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8월 한 달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지식이 있어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어느덧 8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도 교회가 이제는 침묵의 강을 건너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불의의 사고로 경로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광선을 쏘여 주셔서 그들이 이제보다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한 몸을 유지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할렐루야 주님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연세되신 권사님들, 시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더욱더 항상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공립가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앞서 듣는 저희들 하여금은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또 앞으로 학교나 들어갈 때도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드나에 미처 하려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 길을 뜻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성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봉사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이렇게 숨은 봉사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이달 말까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세계의 예수께서 다시 가나안 문상을 가시니 집에 계신 분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자를 걷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분들을 네 사람을 데려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그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또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은 병들과 그런 산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병들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연의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르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또 주이시네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죽은 병자에게 왜 죄를 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리를 이룬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죽은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름이 일어나게 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보는지 보지 못할지라 하더라. 아멘. 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의의는 구용 사역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동네가 다 모여들었듯이 우리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곧 전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야 할 말씀을 드렸고, 주님께서 일일이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고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사랑보다는 그리고 개별적인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협력해야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동네에 들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무지 들어설 틈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메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사람들로 인하여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우리처럼 되어 있지를 않아서 슬라브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 내려보냈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본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환자를 메고 나온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협력하는 그 합력원을 예수님께 부르고자 했던, 그래서 합력했던 그들의 믿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에는 첫 번째로 전도에는 믿음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전도 협력의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각의 믿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다 같이 주님께 병자를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같이 메고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전도에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이 하나하나 한 믿음으로 뭉쳐졌습니다. 만일 이 네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믿음을 가졌거나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영원히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면 우선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가담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만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 그 교회는 절대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구역에서도 보면 구역 인도자 이하, 구역장, 구역원들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구역은 활동도
배신자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구역들은 제각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는 믿음, 합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병자에 대한, 환자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의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자처럼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잘못된 지식으로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에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 향락과 일락에 관심불수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영적 불구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안다고 하는 세상의 지식으로 영적 불구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메고 나오려면 그들에 대한 영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을 보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같아야 됩니다. 협력이 힘을 합치는 것이라면 한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도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도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는 협동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개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마음들이 하나가 되려면 그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한자를 잘 모릅니다. 한번 찾아봤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한자의 협자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열십자, 십자가 오면 십자가 옆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크게 보면, 문자대로 크게 보면 십자가 옆에 각자의 힘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글자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협력할 때 그 협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 없는 힘은 충돌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옳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협력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는 모두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 그게 바로 협력입니다. 여러분 믿음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지혜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 다양한 능력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합력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량의 사람들이 전도에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선은 전도를 위하여 다른 것도 좋은 건 많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에는 함께 짐을 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한 생명도 잉태하여 탄생하기까지 10달 동안의 무거운 몸을 이끌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닌 직접 짐을 함께 지는 행동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함께 갈매로에서 놀아주기가 아니고 함께 칭찬을 내고 왔습니다. 네가 더 젊으니까, 더 건강하니까 네가 약속 찾으러 우리가 맺을기가 아닙니다. 4명이 그 내고탱이를 함께 내고 왔습니다. 오는 동안 땅으로 온몸이 젖었을 겁니다. 저도 사람들이 운집한 것을
그것을 뚫지 못하여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어 거기에 환자를 달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보통 힘든 일 아닐 겁니다. 남의 집에 천장에 구멍을 낸다는 것, 주인에 대한 선의 대상을 각오해야 했을 겁니다. 멀쩡한 남의 집에 구멍을 내려면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에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금도 영적 반신불수들을 찾아 나서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짐을 메고 와야 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수고와 희생은 값진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이고 무더워서 직접 나가는 것은 좀 자제하고 모임만 갖고는 있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수고하는 일입니다. 각자 전도하면 됐지. 뭐 전도팀이 필요합니까? 그냥 각자 내서 낸다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함께 합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전도하는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혼자보다 둘셋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팀을 만들고 그래서 전도팀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보석처럼 빛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매는 수고에 동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도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전도가 한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라면 그렇게 쉽게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자를 내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선 사람들에게 막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전도의 방해물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병자를 막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둘러싼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제일 전도를 막았다 했습니다. 그가 여러 지역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등지에서 당한 일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동족들이 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하여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현재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다 낙심하고 전도하는 일에 제일 큰 방해는 물질도 아니고 자연 환경도 아니고 사람들의 박해, 비난, 조롱 그런 것들 때문에 전도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대부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보다는 구경하려고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도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예수께 나와야 할
사람들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환자를 데리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주위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는 그 횟수가 10년이 되었어도 한 사람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한 명도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고 나오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했다가 막혀서 못 나오는 경우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다시 저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습니다. 대단한 욕입니다.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이 지붕을 뚫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지만 다 감수하고 그 영혼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붕을 뚫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 영혼을 위한 대단한, 이렇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전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난관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대로 물러서면 어느 정도 핑계거리가 만들어져서 그걸 포기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교회의 전도사에게서 충동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왔습니다. 다음에는 지붕에 가로막습니다. 지붕을 뚫을 염두를 못 냅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물질적인 손해를 각오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되 모두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기는 주저합니다. 교회 봉사라든지 전도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도 한몫 들춰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한 몫을 내야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한 몫을 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끈질긴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영혼을 들춰내고 나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평생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라는 그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구하고 그를 위한 관심으로 항상 그를 지켜보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 메고 나와야 합니다. 세이즈맨의 진영을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들립니다. 이처럼 전도 대상자에 대한 꿈이 실현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붕을 뚫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다리가 있습니다. 뉴욕의 동쪽강 이스트리버를 넘어 가로질러서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연결되는 전반의 다리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다리를 놓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로빌 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중에 다리를 메어서 다른 다리를 놓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블링은 끈질긴 확신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난관이 닥쳤다는 말입니다. 사고로 인해 그는 로블링은 공사 초기에 죽고 말았습니다. 감독 기술자로 인계받은 그의 아들은 교각의 기초공사를 하던 도중 공기색전증으로 평생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네 집에서 공사 진행을 망원경으로 일일이 계속 공사를 감독했고 그의 아내를 현장에 보내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착공한 지 14년 만인 188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비록 로블링이 공사 초기에 사고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불구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모든 공사들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들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다리를 완성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 다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는 교훈이 뭡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 하나를 완공하는데도 그랬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전도 대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확신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전도는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주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0주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함께 협력함으로 귀한 믿음 그 한 영혼의 결실을 한 명이라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합력하여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의 결실을 맺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364장입니다. 이 세상
주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이 비록 작을지라도 융합하시고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저희들의 처지에 따라서 드리는 믿음과 마음가짐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벌게 하시고 거짓된 생활로 돈을 벌어 하나님께 예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 성경 예물, 구제 예물, 시간 예물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시주 그리고 그 다음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양의 그 협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귀한 그러한 도구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최지영 어린이, 우리 이승훈 원사님 승려인데 제가 단톡방으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천신을 빼내는 작업에서 불점이 와서 치료받으면서 일산병원에 이동 중입니다. 우리 김문수 원사님 폐렴 수술을 은혜받은 인사에 마치고 파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제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를 참고 드시고 오늘은 공동 식사는 없지만 전체 모임이 끝나신 분들 연락하시면 떡콩라면에 위한 컵라면 스럽게 계시는데 같이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시고 나면 그렇게 가서 서로 드시고 오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복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 깊은 곳 위에 특별히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결단을 나아갈 소망하는 소중한 우리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